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자, 26장 26절부터 함께 여러분이 모두가 다 성경 봉독자가 되셔서 한 목소리로 읽을 것입니다. 말씀 다 찾으시죠.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우리 읽고, 자, 원래 말씀은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인데, 자, 26에서 29절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합독합니다. 정확하게 발음하시면서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드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뭐 할 때 꼭 목사님들이 이 본문 말씀을 이 말씀을 읽죠? 뭐 할 때? 성찬식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귀에 아주 익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반드시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꼭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몇 가지 복음의 원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유월절의 완성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월절의 완성자. 여러분 유월절을 어떻게 뭐라고 알고 계세요? 유월절이 뭔가? 그거 이스라엘 그 나라의 명절이라고 절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그것만 알아도 훌륭한데 그게 다 아닙니다. 이 담겨있는 의미가 이어지거든요.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오거든요. 그래서 6월절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큰 3대 절기 중에 하나이면서도 특별히 짐승 중에는 양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양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제물로 사용되던, 그렇죠? 아주 성스러운 짐승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양이 많고. 자, 우리가 이제 구약으로 쭉 넘어가서 우리 6월절의 유래를 먼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짚어보세요.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가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에게 명령을 하셔요. 그때는 언제냐면 애굽 땅에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이제 대항하고 마음을 닫고 모세의 말을 거절하고 있을 때 그 이집트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이 임하고 난 뒤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집트 땅이 지금 쑥대밭이 된 겁니다. 사람들의 삶이 말할 수 없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애굽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마음을 열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 앞에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장자재앙. 처음 나온 것은 짐승 사람이든 다 죽는다는 장자재앙에 대한 명령을 탁 선포하시지요. 그리고
이 무서운 재앙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제 택한 민족인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알려주는 거예요. 이 재앙, 무서운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알려주신 방법을 실천하는 것은 애굽인들이라든지 또 히브리인들이라든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일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43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이집트 땅에 살면서 이 히브리 민족들은 그 삶에 깊숙이 종교관, 세계관, 생활 양식 깊이 뿌리 내린 모든 것들을 통째로 부인해야 되는 일이 10가지 재앙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삶의 모든 것을 다 내 스스로가 부인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 장자재앙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출애굽기 12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그대로 옮겨보면 식구수대로 흠없는 1년 된 수량이나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그 양을 먹는 집에 문틀 양옆에 위에, 임방이죠, 위에, 그리고 좌우 문설주에 문틀에 발라라.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로 구워서 먹어라. 여러분 불로 구워서 먹으면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집집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로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 버려라. 자, 이게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죠. 자,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게 뭐가 힘들어? 뭐가 힘들지? 뭐가 삶의 모든 걸 다 통째로 부인해야 되는 일이지? 그냥 하면 되지? 왜 이게 어려운 일이었냐면 그들이 숫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받고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애굽의 수호신인 아몬의 형상이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이에요. 이집트인들에게는. 그 수양을 죽여서 피를 발라 문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자신들의 수호신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암몬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줬다, 이렇게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인도 힌두교에서는 짐승 중에 뭐를 신성시하죠? 소잖아요. 소는 신성시하기 때문에 소가 길에 이러고 누워서 주무시면 차들이 경적도 안 울고 기다리잖아요. 숙면하시고 일어나시면 가겠습니다. 신처럼 신성시하는 게 소예요. 마찬가지로 이집트인들은 이 양을 그렇게 신성시했어요. 그러니까 양이 죽으면은 또 다른 그 책에 보면은 양이 죽으면 그 양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었기 때문에 미라로도 만들고 그랬대요. 그 정도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종류별로 그 역할이 또 신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에 따라서 그 역할을 하는 신을 찾고 신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그림 올려봐 주시면 그 많은 신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몬이라고 하는 신은 아몬이라고 하는 신은
이 태양신을 라 이렇게 불렀어요. 라. 이 태양신과 그 다음에 수량의 머리를 가진 남자가 결합된 그런 신을 만들었는데 그 신의 이름을 아문이라. 자, 그림을 나오죠. 그래서 저 신을 만들어 가지고 신전 입구 양쪽에 쫙 일련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신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수호신이다. 조금 다른 그림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이 아문은 애굽 왕조를 지키는 수호신이고 이 애굽의 나라를 지키고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 그림의 모습이 어떤가? 자, 보세요. 머리는 양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남자가 합쳐진 이런 형상입니다. 이게 바로 아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수량을 가져다가 바로 잡아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4일 전에 수량을 가져다가, 흠없는 수량을 가져다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4일째 밤이 되는 날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데려와서 바로 그냥 죽여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해버리면 되는데 이걸 집에다 갖다 놓으니까 이 양이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매매 하고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4일 동안. 그동안에 얼마나 두렵고, 왜 신인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갈등이 있고 얼마나 공포에 휩싸였겠어요. 그 4일이. 하나님은 그걸 6월절은요 이런 고통과 갈등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불안과 갈등, 지금까지의 자기가 가지고 왔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야만 이 수량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갈등과 공포,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런 갈등, 두려움들을 통과하며 지나가는 날이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한 날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한 날이었기 때문에 6월절이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우리는 1월 1일이 1년의 첫날로 여기며 살아가지만 그들은 6월절이 1년의 첫날로 생각을 해요. 우리하고 의미가, 개념이 달라요. 그리고 6월절은 애굽을 탈출한 그리고 해방을 얻은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시는 건국일과 같이 지금도 가장 큰 국경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6월절은 하나님께서 큰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 그날이 6월절이다. 이 구약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한 가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언제부터 지키기 시작했을까? 보통 우리는 출애굽하고 난 다음부터 지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요, 잘 잊어먹잖아요. 광야에서는 그런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6월절을 못 지켰고, 약속의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거기서는 너무 번성한 땅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언제부터 지켰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요, 다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말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이거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킨 게 6월절이에요.
얼마나 우둔합니까? 그리고 완공된 성전을 봉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온 날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제2의 출애굽으로 그들은 여깁니다. 제2의 출애굽.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유월절과 더불어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무교절. 유월절의 의미를 더 강하고 실제적으로 느끼고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절이 끝나고 나면, 무교절이 지난 다음 날부터 7째 날까지 7일 동안 이 무교절을 지키라. 이 무교절은 뭐 하는 거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거예요. 빵 만들어 보셨어요? 집에서?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만들어 드시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부풀리는 걸 뭐라 그러지? 이스트? 뭐라 그래? 누룩 그거 있잖아요. 그걸 안 넣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 가보니까 누룩 넣지 않는 무교절에 먹는 게 요즘엔 상품으로 나오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아무 맛도 안 나는 비스켓 있죠. 비스켓. 네모난 비스켓.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걸 만들지 못하니까 그냥 딱딱한 밀가루 떡이죠. 맛없죠. 딱딱하죠. 먹기 힘들죠. 그걸 먹고 쓴 나물과 함께 맛없는 빵을 먹어라. 맛없는 걸 먹어라. 이렇게. 왜? 그것을 쓴 나물을 씹고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우리가 애굽을 탈출할 때 얼만큼 경황이 없었는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도 구원하셨다 하는 그 유월절의 의미를 강하게 되새기기 위해서 7일 동안 그들은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유월절은 엄청 중요한 날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또 유월절의 의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유월절을 지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느냐. 먼저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 유월절을 맞을 때, 유월절을 시작할 때는 고통과 두려움과 갈등으로 시작했지만, 그 이후부터 유월절을, 의미를 생각하며 유월절을 지킬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야 된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유월절이 딱 있습니다. 그 유월절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사회생활과 모든 것의 기준이 돼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4대 왕인가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감행해요. 우상을 섬기는 거,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산당들을 다 철거하는 이 종교개혁을 감당을 하는데, 종교개혁을 감당할 때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성읍에 가득했던 것들을, 우상들을 다 철거하는, 산당들을 다 철거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유월절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신을 멸하는 날, 신을 심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앞에 설명드렸죠? 여러분,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은요, 무슨 8위 재앙, 2 재앙, 무슨 재앙 쫙 있잖아요. 그 다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입니다.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불리는 그 신이 가장 위대한, 가장 큰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예요. 신들을 심판했단 말이에요.
우상들을 심판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할 때도 그렇게 열왕기하 18장 9절 12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 찾아보세요. 그렇게 기록한다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많잖아요. 뭐 우상을 섬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타락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근데 결국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고 내가 다스리는 유다 땅이 평안하고 전쟁 없는 나라, 하나님 보호하시는 나라, 그런 나라를 꼭 이루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왕위에 오른 즉시 유월절을 전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된 지 14년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의 사네드립 왕이 유다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침략을 합니다. 너무 군대가 많기 때문에 유다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수르 군사들을 무려 18만 5천 명을 쳐서 다 송장으로 만들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요. 몇 명이요? 18만 5천 명을 다 죽여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가. 그래서 아수르를 퇴각시키게 만들면서 이 유다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말씀이 열왕기하 또 역대하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제가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유월절은 그런데 그러면 유월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유월절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유월절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신약성경을 쭉 보시면 성경 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읽어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예수님도 유월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예수님 유월절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유월절 기간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에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고 그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신약성경은 유월절을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과 연관시켜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유월절 양, 시작. 유월절 양.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비유해서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유월절의 양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또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대속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설명을 하면서 그 새 언약은 구약의 옛 언약보다 낫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유월절 양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대속의 제물로 드려질 양이 우리에게 필요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제사를 유월절의 완성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양의 피제사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만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신약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9절 말씀. 자,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해 드렸으니까 앞에 스크린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뭘 준비했어요? 누가? 제자들이 누가 분부했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예수님도 유월절 지키셨다니까요.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시고 그 자리에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경고를 하셔요. 이게 뭐냐면은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근데 가룟 유다가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완성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사순절의 시작이 되는 이 수요일을 가리켜서 캐톨릭에서는 제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검은색 죄를 머리에다가 이마에다 바르면서 회개하는 날로 시작하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제의 수요일이라고도 하고 성의 수요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은요, 우리 수요일 날 많이 나오시진 않지만 몇 분이 나오더라도 우리 회개의 성의 수요 예배를 좀 드려볼까 그래요. 그렇게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까지. 자, 앞에 보시고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죄를 사하여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킨 이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은 꼭 유월절에 있어야 할 양이 없어요. 양의 피도 없어요. 양의 고기도 없어요. 누구만 계시냐? 예수님만 계세요. 그 대신에 그 식탁 위에 뭐가 올려 있느냐? 떡과 포도주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의 피와 양 고기 대신에 식탁 앞에 놓인 이 빵과 이 떡과 포도주를 자신의 몸이라고 하시고 너희들을 위해 흘리는 피라고 보혈이라고 말씀을 하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마시라고 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예요. 넘어가다. 그러니까 죽음에서부터 넘어가게 하신 날이 유월절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날 이 만찬을 하시면서 피로써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 피가 너희들의 죄를 씻고 너희를 구원할 피다.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시고 그 피가 새 언약의 피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요, 우리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한번 빨리 보시죠. 오늘 시간이 시작.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맺어드릴게요. 자,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심으로 이 구약의 유월절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의 의미를 모르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듯이 오늘 새 언약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능력,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온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들끼리 좋아 먹고 즐기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진 교회가 교회이고, 예수의 피와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진 성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번 주부터 우리 사순절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6월절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도 이제 회개하며 주님이 완성하신 그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우리 여러분 다 회개하면서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그런 여정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